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혹시 휴지가 있으신 분? 제가 지금 풀지 않으면 오늘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설교 내내 킁킁대는 것보다 좀 낫잖아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면 유다가 좀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인간이 배신자라고 비난받는 유다. 기독교 신앙이 없으셔도 유다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저 배신자, 저 의리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신자는 저 멀리 우리 밖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죄, 무거운 주제이고 듣기 좋은 주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죄라는 주제를 사실 피하는 시대입니다. 죄라는 개념을 부적응, 적개심, 대처 실패, 중독, 소외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은 뭡니까? 일단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말이 떠오를 겁니다.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래.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그런 게 맞죠. 근데 정말로 나도 그래 라는 그 죄에 대한 공감의 영역인지 아니면 이 어색한 주제를 빨리 피하려는 마음인지는 여러분과 저만이 알 겁니다. 이건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죄는 진짜 불편한 주제이거든요. 진짜 불편한 주제예요.
이 시대는 죄라는 주제를 어떻게 피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피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방법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 그리고 사적인 만남,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의 죄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뒷담화, 악플. 오늘은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종교, 상업 모든 것에 이 나라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중심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왕이 온 것처럼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시점이 유월절입니다. 저희야 유월절을 출애굽과 연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두지만 유대인들도 그랬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설날과 같은 명절입니다. 설날이에요. 명절이에요. 분위기 좋겠죠? 명절에 식사를 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을 겁니다. 근데 마냥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동한 제자들도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스승은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도 있었겠죠. 분위기가 따뜻하고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명절에 가족이 다 모여서 막 떠들며 행복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망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명절에 가족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입을 여시더니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살해 협박을 했어.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분위기가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은 이 시대 혹은 우리처럼 죄를 피할 마음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주제를 꺼내십니다. 분위기를 망치시면서요. 그러니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지극히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겠습니다. 생존력과 기만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죠. 첫 번째 대지로 죄의 특징 중 죄가 관계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예수님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분위기 깨는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이야말로 진짜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니었을까요?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한글 번역은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이 이 단어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한국어의 표현 중에 너무 힘들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경험.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항상 나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뉴스에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화가 나죠.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찢어지나요? 그냥 저 나쁜 놈하고 잠깐 남편하고 같이 욕했다가 또 그냥 일상을 살잖아요.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나쁜 행동을 내 가족이 했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녀가 했어요.
그러면 저 나쁜 놈 하고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죄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신 이유는 죄가 관계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죄에 대해 생각할 때 나쁜 행동을 떠올립니다. 법이나 도덕이 있고요.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면 죄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나쁜 행동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위의 내용이나 조금 이게 더 와닿을지 모르겠어서 어떤 남성이 길을 가다가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딱 한눈에 반한 이상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제 이상형이어서 연락처를 혹시 주실 수 있습니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이거 죄인가요? 죄 아니죠.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한테 연락처 물어보는 게 죄인가? 죄 아니죠. 그런데 이 남성이 결혼을 한 남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죄가 되죠? 왜냐하면 이 남성에게는 특별히 사랑을 해야 할 유일한 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깊이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의 남편이 길거리에서 다른 여자의 연락처를 물어본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의연하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저 나쁜 놈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신 이유입니다. 죄가 깊이 관계적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근데 심판을 하시기 전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다라는 이 번역도 약간 너무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거 역시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예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 이 단어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를 보시는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의문을 품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주제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신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쁜 사람 세고 뉴스에 나온 사람 저 사람들 다 지옥 가야지. 기독교인들도 마냥 착하지는 않던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그냥 나쁜 행동 정도가 아니라 관계적이라는 것을 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난한 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외아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진짜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이를 도우라, 사람들에겐 감사해야 라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난한 와중에 자신은 굶어가며 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직장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지켜서 착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거짓말을 안 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졸업한 후에 어머니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아들에게 물어보면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할 겁니다. 아, 저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못된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합니다. 가나안이도 매년 돋습니다. 충분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아서 얻게 된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산 대로 그 결과가 오는 거라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전 자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며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일 뿐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밟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죄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했고요. 우리는 모든 죄는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밟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며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대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스승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닐 거라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막 해요. 거기에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주장을 막 해요. 유다가 원한 건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었을 것이고 그는 유능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건 힘이 센 장군이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마음속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저런 방식의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 민족은 더 허약하고 망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유가 어찌됐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내 삶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같은 메시아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메시아라면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삶에서 좀 과격한 용어를 쓸게요. 꺼져 주세요. 죄는 관계를 짓밟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냥 나쁜 행동 정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짓밟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서는 죄가 지극히 관계적이라는 특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죄에 가공할 만한 힘도 등장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죄의 생존력입니다. 생존력입니다. 죄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핵포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생물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가 살아남죠? 바퀴벌레.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시다니. 핵이 떨어져도 바퀴벌레는 죽지 않습니다. 정말 죽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대요.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어떤 오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이, 그 성품의 아름다움이 죄가 하나도 없기에 뭐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겸손하시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런 완벽한 인간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지혜, 온유함, 사랑, 인내, 정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하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유다는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살았다고요. 더욱이 온갖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켜봤습니다.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직접 눈앞에서 봤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죄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시무시한 생존력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생존력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유다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 생각.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시지?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한 이유는 단순히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공개적으로 유다를 지적하거나 혹은 배제했을 겁니다. 유다는 나를 팔기로 했기에 오늘 이 식당에 올 수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 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 6장 7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너라. 이미 경고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돌이킴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진짜 팔기 직전까지도 다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구죠? 딱 한 사람. 당사자 유다. 유다의 올바른 반응이 뭔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유다를 돌이키려는 예수님의 사랑,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서로를 막 의심해요. 유다는 무슨 마음을, 이때 유다가 무슨 마음을 했을까 온갖 상상을 해봤는데 저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이 책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약간 뭐랄까요? 당시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식탁을 향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여기 있고요. 다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왼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의 뭐 품에 안겼다니까 이거 좀 이상한 장면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먹는데 이쪽에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었다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요한이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물은 겁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소근소근 물은 거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아마도 요한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아마 제자들은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이 행동 역시 유다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그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주신 적 있으시죠? 그거 먹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예.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이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아주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빵을 건네주셨다는 것은 봐봐요. 이렇게 빵을 건네줬어요. 그럼 저기 끝에 있어요. 야, 쟤 좀 건네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다가,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의 바로 왼편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그 거짓말이에요. 유다는 왼편에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주인의 왼편에 앉은 자리는 최고의 존중받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줄 수 있으니까요. 배신할 유다, 예수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존중의 자리에 앉히시고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며 빵을 건네십니다. 핵포탄이 떨어졌어요. 진짜 핵포탄 아닌가요? 그런데 유다는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유다는 빵은 건네받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받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니 마지막 순간에도 유다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더욱 마음을 굳힙니다. 이것이 죄의 생존력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죄의 실제하는 힘은 기만하는 능력입니다. 속이는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했지만 범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희야 요한이 하도 이 성경에서 얘가 팔 사람이야, 얘가 팔 거야, 얘가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식탁에 있었어도 우리는 유다를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숨는 능력이 있거든요. 유다는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보였을 겁니다. 막 유다만 특출나게 저 나쁜 놈 이렇게 안 보였다고요. 유다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했을 때 막 사역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그랬잖아요. 유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했을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한 집단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건 그 집단에 굉장히 큰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자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요한에게 하신 말씀, 떡을 주는 자가 그다라고 듣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의심을 좀 할 만하지 않나요? 너희 중에 하나가 배신한다고 했고 내가 하는 말을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이 본문만 봐서 그런가요? 저는 생각할 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부름 시켰구나, 저 명절 때 음식 사라고 시켰구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시켰구나 라고 생각해요. 유다는 겉으로는 배신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목사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룟 유다일까요? 유다는 설교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의 숨는 능력과 관련해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개척 준비와 이정규 목사님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 6개월의 주설교자로 제 사랑하는 시간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 저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척하기 전에 이거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야망이 크다는 것.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은 제가 평소에 앓는 소리를 진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라는 눈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솔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설교를 매주 듣거든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이렇게 앓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불쌍한 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불쌍한 척을 할 때마다 개척 멤버가 조금씩 늘어나는 면도 있고 중독과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제가 왜 앓는 소리를 많이 할까라는 걸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저의 본능을 알게 됐어요. 많이들 아시듯이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앓는 소리 아니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진심인데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아주 헌신적으로 부모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정규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 예. 그래서 사실 서두에 아까 홀어머니와 그 외아들의 비유는 그 이야기는 그 주인공은 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저의 유약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친한 사람들 중에 5살 난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저는 그 아이에게 엄청난 연민을 느낄 것 같아요. 연민이 정말 클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봤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연민.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연민을 받으면서 안정을 느끼는 정서로 이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고 연민의 안정을 느끼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기질상 유약한 면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연민에서 안정을 느끼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품을 때 안정을 느끼는 정서로 자라게 나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불쌍하지는 않거든요. 진짜예요. 예. 결혼도 했고요. 예. 그 아들들도 잘 크고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사역도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거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의 연민을 받으며 안정을 누리려는 고약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고약하다고 표현했냐면 제가 불쌍한 척을 하면 의도하지 않게 제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걸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 이정규 목사님, 제 아내, 그리고 제 아들들.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존재들이에요. 이 관계에서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는 숨습니다. 어떻게 숨는지 아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잖아. 나는 힘들게 살고 있다고. 내가 이정규 목사님 대신 설교하고 있다고. 2달 전에 제가 자신이 한없이 불쌍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많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괜히 설교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그 설교를 저를 향해서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생존력이 엄청나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덮는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죄는 숨습니다. 죄는 숨습니다. 여기서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참 불편하잖아요. 그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도 자기 이야기로 그 대화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제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안이 온통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무슨 대화를 해도 나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진짜 병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다가 이경규 목사님의 설교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듣잖아요. 그럼 기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 설교는 안 좋다는 이야기인가? 이거 병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정말 머릿속이 자기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죄는 나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죠. 유다는 왜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짓밟았을까요? 그의 머리 안에는 오로지 나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도 오로지 이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나? 였을 거예요. 애초부터 예수님을 주로 따를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내 삶에서 나가라 하며 관계를 짓밟을 수 있는 거죠. 유다는 빵을 받았지만 사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유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가 나갈 때 밤이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이 아주 중요한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둠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이런 걸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껌껌한 곳에서 빛이 딱 켜졌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찾던 것이 실제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진짜 아름다움은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것,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빛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유다는 나갑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칠흑 같은 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특성과 죄의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밤에 있구나, 내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밟는구나, 이 관계를 무시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죄에 대한 해결책,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이 우울한 분문에도 희미하게나마 치료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면 이제 내 삶에서 나가요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유다를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 자신의 왼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을 뜻하는 방식으로 빵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다의 죄를 언급하신 것은 유다를 내쫓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유다의 회개, 돌이킴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셈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유다야, 나는 너가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가 나와의 관계를 짓밟으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민낯, 너의 밑바닥을 다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리에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원한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이 죄다, 그러니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형편없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신자지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 남편과 아내이지만, 우리가 존중받지 못할 만한 부모이지만, 우리가 무례한 자녀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왼편에 앉히시고 사랑의 빵을 건네십니다. 제가 이 끔찍한 자기연민과 지금도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왼편에 앉히시고 사랑의 떡을 건네주시는 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리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히셨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빵을 건네십니다. 죄를 범했어도요. 유다를 존중의 자리를 안고 사랑을 의미하는 빵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유다를 향한 냉소적인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좋다, 결국 죄를 짓겠다는 거네.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너는 돌이킬 마음이 없구나. 야, 가서 마음대로 해. 죄를 지어라. 너 자신 파괴. 나 몰라 이제. 포기. 이런 것처럼 전 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려는 일은 뭐죠?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하려는 일은 유다가 자신을 파괴하며 어둠으로 달려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죽음으로 달려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일은 유다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나도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유다는 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건 역시 아주 의도적인 은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도 밤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우리처럼 관계를 찢는 죄를 범해서 예수님이 밤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어둠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영원전부터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짓밟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 하는 사랑을 거부하고 이 관계를 짓밟으며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삶으로 어둠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어둠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사랑받게 하기 위해, 어둠으로 갔지만 다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그분은 죽음으로, 어둠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은, 그래, 이것을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치료하는 진정한 치료법을 주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참된 정체성, 죄를 범했지만 버려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면, 이 사랑을 누리면 죄는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하죠. 어둠으로 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라는 주제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제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시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와 같이 죄를 범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관계를 짓밟는
삶을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 어떤 실패한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고 사랑의 땅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짓밟았지만 주님은 이 관계를 짓밟을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죠. 자신이 어둠으로 달려가기까지요.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에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